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비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비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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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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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난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세임 얻고 위로받으며 능력 얻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4 시편 8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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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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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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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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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의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시사 믿음을 회복하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백성들과 교회의 삶이 회복 중인 하나 아직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더구나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나라가 탄핵을 두고 정치적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대내적으로 정부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무역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선언하는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나날이 진행 중에 있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 악을 향하며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 의로운 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수호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일어나게 분노하고 저항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리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목회자와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희생과 서로 돕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시작한 지도 한 달 이상 흘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올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 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피폭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아무 염려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의 일을 더욱 힘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도와 주시며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정말 유난히 추웠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좀 봄 기운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큼이나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를 단다면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적 전쟁과 기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일종의 마귀와 예수님 간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판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먼저 40일 동안 뭘 하셨지요?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굶고 계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거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사건에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해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다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을 마귀가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유혹하죠.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마귀도 싸움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마귀도 우리 신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마귀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마귀는 한 번 졌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광야에서 3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3전 3패. 마귀가 다 졌습니다. 그러나 졌다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과의 싸움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마귀는요 포기할 줄 몰라요. 요거 하나는 배워야 돼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 마귀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수제자 베드로와 가론 유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이어서 곧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무전기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비유하고 싶다고요? 네, 무전기. 여러분 무전기 다 아시죠?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요 한 10명 남짓의 군인들이 이제 수색을 나갑니다. 그런데 수색을 나갔다가 적들을 만났는데 적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정면으로 대치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로 어디에다 연락해야 돼요? 네?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무전기는 이렇게 장소와 상관없이 후방에 있는 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무전기로 본부와 연결만 되면 본부에서 비행기에다 미사일과 폭탄을 잔뜩 싣고 날아와서 적을 향해 일순간에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군의 엄청난 화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전기가 영적 전쟁에서 바로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저 하늘에 있는 본부를 연결시켜주는 핫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도로 천국 상황실과 연결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부와 연결이 끊어져서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들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기도가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고 여러 기도를 훈련해서 익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전부를 가리켜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의미를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의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도의 방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침묵 기도가 뭔지는 다 아시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침묵 기도보다 소리를 내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더 좋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자꾸 잡념이 생기고 졸음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조용히 기도하니까 자꾸 잡념이 들고 또 졸음이 오고 기도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침묵 기도는 기도를 깊이 하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침묵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딱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요.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는 침묵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겠죠.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통성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은 소리로 조근조근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일단 졸음이나 잡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주여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굴이 있으면 좋은데 기도굴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대적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대적 기도. 이 대적 기도는요, 다른 말로 또 명령 기도라고도 합니다. 대적 기도는 기도를 하다가 이 마귀의 세력을 향해 공격할 필요를 느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나 귀신을 향해 명령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대적 기도, 명령 기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향해 대적하고 명령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아시죠?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 기도 생활을 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에 아주 유익한 은사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에 유익한 점이 많은데 오늘은 뭐 방언 기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설교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니까 제가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금식기도는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드리는 긴급한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이 금식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매우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배불리 하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식사할 시간마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체력은 어떻게 돼요? 예? 음식을 안 먹으니까, 식사를 안 하니까 기운은 좀 빠집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몸은 기운이 빠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매우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네? 기도 안 들어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음식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빨리 기도를 들어줘야 식사를 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반농담 섞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금식기도 하니까 금식기도에는 많은 응답이 따르는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흔히 하나의 기도의 방식만을 선호하거나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신자들은 반대로 기도할 때마다 크게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면 처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면 어떤 한 가지 방식의 기도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목적과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두루 섭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 한 가지 무기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으면 전쟁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다양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침묵으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고요. 또 자주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3일 온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완전 금식하기가 부담스러우면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하면서 부분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싶으시면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며 대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또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히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도움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 생활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잘 몰라요. 신자라면 마땅히 이런저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서 어떨 때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잘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기도의 조력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만 기도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은 좀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주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께 여쭙고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자꾸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생전 만나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가,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에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깨어라는 말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는 영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탄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여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마치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는 한심한 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 보신 적 있죠? 이게 영적 전쟁에 적용을 해보면요, 기도 생활에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두루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고픈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다닌대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가 어떤 신자일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이 우는 사자의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며 중언부언하듯이 공허하고 거칠해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별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거칠애로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하루가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 교회 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고 나왔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도 어쩌다 있겠죠.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우리 신자가 이런 습관적인 기도 생활에 빠지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넷째,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 본문 맨 끝에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을 설명하면서 중보기도는 설명을 건너뛰었죠. 네, 지금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중보기도를 정의하면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 중보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고. 네, 도고가 중보기도예요. 근데 도고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네? 도고가 순 우리말은 아닙니다. 이거 한문으로 된 거예요. 이 도고라는 말이요, 빌 도자에 알릴 고자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빌고 알리는 거예요. 빌고 알리는 게 도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성경 원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의미에 탄원, 청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탄원, 청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고라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청원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에만 사용해야지,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과거에 총회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결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성경에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도고라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도고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도고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그대로 쓴 건데요. 근데 어때요?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사용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도고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사용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곁에 있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전우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동료 군인이 위급한 상황이 처했다면 동료를 위험에서 건져야 돼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돼요? 건져야죠. 때로는 동료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신앙생활하다 중도에 포기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 성숙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길어야 30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은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일어설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거의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전후반기에 한 번씩 중보기도 학교를 개강합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 수료할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4월에 아마 중보기도 학교가 열릴 텐데 꼭 중보기도 학교에 신청하셔서 수료하시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건 중보기도 학교 수료하신 분들만 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학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섯째, 기도는 마귀를 내쫓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줍니다. 뭘 키워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후에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우리 좀 궁금한 게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또 식사할 때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기도했는데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만큼의 기도의 영역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할 줄 한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그냥 조금 해서는 안 돼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평소에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내공이 깊이 쌓여 있어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철야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를 깨어서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기도 생활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누구를 알아봐요? 누가 기도의 고수인가를 잘 압니다.
누가 귀신이 상대하지 못할 만큼의 기도의 내공이 쌓여 있는 기도의 고수인지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나가 막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 가지고는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들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알아서 도망가요. 그냥. 저 여러분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기도의 고수들이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큼이나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기도는요, 이 땅에서 저 하늘 본부와 연결하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지원 요청받는 무전기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신자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로 완전 무장하며 더 나아가서 깨어 항상 기도하며 기도로 완전 무장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기도의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네, 축복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신방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 네. 202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함께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 뭘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기도하면은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한 5분 10분 기도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한 110 몇 가지 정도 돼요.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걸 작년에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좀 늦어져가지고 올해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 이제 앞표지인데 여기 넘기시면서 교회와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쭉 드리고 또 넘어가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부교육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는요, 정말 하나하나 아주 그냥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또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를 위한 기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면 이제 선교사와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오죠. 일로 넘어가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우리 구리시,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시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리시에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남양주시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기 남양주시로 그렇게 고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맨 앞으로 오죠. 이렇게 한 바퀴 쭉 하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할 내용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요 내용을 좀 보강하고 이래서 해마다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서부터 청년부,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 한 분당 하나씩 나눠 드리니까 잘 가지고 가셔서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요 성경 찬송가에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성경책이 소합본이신 분들은 안 들어갑니다. 중합본인 경우 들어갑니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도 이걸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심야기도회 때도 기도하시고 평소에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렙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서부터 기도 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져가셨다 잃어버리시면 우리가 여분이 있어요. 500장을 했거든요. 500부. 기본이 500불에서 500불을 인쇄했으니까 혹시 잃어버리신 분은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면 여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맞춘 후에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다 한나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솔로람미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봉사위원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고 광고인데요. 얼마 전이 정월 대보름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척사 대회를 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 척사를요 귀신을 내쫓는 대회인 줄 알았어요. 축사 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윷놀이 대회입니다. 전도회별로 바울람 전도회 주관으로 하는데요. 다음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 지하 식당에서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도들 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교육자가 우승했습니다. 전승을 했어요. 전승을. 정말 너무 죄송해가지고 일부러 지려고 해도 안 지는 거 있죠. 윷놀이 대회에서는 저도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에서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양육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17기, 제자훈련 9기, 사역훈련 6기인데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사역훈련은 지원자가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두 분이 신청을 하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안내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이제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거쳐서 가평 덕현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추천도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료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지난주에 두 분의 새가족분이 등하셨는데요. 새가족 게시판 보셔서 얼굴과 이름을 익혀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가족이 등록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분실에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8분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1절 4절 찬양하신 후에 제가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4절입니다. 주세상에서 주세상에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교회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영적인 가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로 무장하여 더 나아가 기도로서 무장하여 원수대적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